할렐루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이 안나,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나와요? 어디 나와요?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안 나옵니다.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그 신앙에 대한 자료들 중에 확실한 근거다라는 것만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카논 또는 정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경 말고 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 전승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외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뭐 이 성경 비슷하게 썼지만 아니다라고 해서 가짜다라고 해서 위경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외경 중에 하나가 야고보 원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4대 복음서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참고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보면 마리아의 엄마가 안나고 마리아의 아버지가 요아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만 자식을 못 낳았던 게 아니라 요아킴과 안나 사이에도 자식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 거죠. 엄마도 따로 아빠도 따로. 그러니까 태몽을 꿨다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자식만 점지해 주시면 제가 이 자식을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를 열고 나온 자녀 첫 번째 자녀는 아들은 며칠 만에 딸은 며칠 만에 성전에 가서 봉헌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첫 번째 자식은 누구의 몫이냐? 하느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첫 배는 다 쳐서 죽이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배는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첫 배는 원래 하느님 몫이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 큰아들 신학교에 보내야 된다, 하느님 몫이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성모님 자헌이라는 것은 성모님이 스스로 가서 자신을 봉헌했다가 아니라 그 성모 마리아를, 그래서 딸을 어렵게 얻은 딸을 3살 때 성전에 프레젠팅한 겁니다. 맡긴 겁니다. 거기에서 크라고. 그럼 한 3살부터 한 13살 정도까지 성모 마리아는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고 거기서 일하면서 자랐다 뭐 이런 겁니다. 가끔 절에 그 꼬맹이 동자승들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일부러 아이들을 이렇게 승복을 입혀서 한 며칠 거기서 체험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모 마리아도 성전 안에 그렇게 자랐겠죠.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의 문화에 푹 빠져서. 그렇게 특별하게 선별된 마리아이기 때문에 천사가 네가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지만,
그게 원래 그때 당시 쓰여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부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시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중시하게 됐고, 특히 루카복음에 이르러서, 그리고 루카복음이 쓰여지고 난 뒤 한 100년쯤 후에 야고보 원복음서라는 게 쓰여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말 마리아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부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럴싸하게 좀 만들어졌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교회의 가르침에 그다지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에 그다지 혼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전승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모님이 교회에 헌납되고 봉헌되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프레젠팅 됐다라는 그런 날인 겁니다. 근데 성모님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엄마 돌아가시고 성소에 대한 꿈이 있을 때 내 주변에 그 다른 엄마들이 모여서 그 엄마들 네 분하고 나하고 그 매개회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매괴라는 게 그 묵주기도를 매개기도라고 하거든요. 장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묵주기도 1단, 다른 가족들은 그 2, 3, 4, 5단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봉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성모님께 봉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예식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기도를 쭉 했던 거죠. 나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레지오 마리에 하기 위해서 어디 정도 파악을 하고 체험하고 난 뒤에 봉헌식 하죠. 선서식 하죠. 저를 성모님한테 봉헌합니다. 당신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이 단체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모님만 그 성전에 봉헌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모님께 봉헌됐고 저도 성모님께 봉헌됐다. 그런데 봉헌의 가치는 처음에는 열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질 수가 있다. 결혼하고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은 그 결혼식의 행복감이 처음에는 열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렇게 몸이 건조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새롭게 갱신하죠. 세례식도 1년에 한 번 세례 갱신식을 하고요. 혼인도 혼인 갱신식 통해서 다시 혼인의 재계약을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성모님이 성전에 봉헌된 것도 중요하지만 늘 성모님 스스로가 나는 주님께 봉헌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렇게 늘 되새기고 준비할 때 하느님께서 네가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 그렇게 했을 때 성모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께 봉헌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지금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되더라도 제가 그걸 감수합니다. 여러분도 성모님께 봉헌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서약한 레지오 마리를 살 때 어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기도가 버겁고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는 할 만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버겁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결심이 흐트러져서 꾸준한 위클리 이 기도 생활이 쉬고 싶기도 하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되새겨서 봉헌된 삶으로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 성모님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제일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 있겠지만, 그때 나는 성모님께 나를 봉헌했구나. 성모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희생되고 헌신되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헌신돼서 우리 프레시디움 안에서 좋은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내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엄마의 희생으로 가족들이 자라는 것처럼 내 봉헌의 삶 때문에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그것을 늘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때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혹시 내 어려운 경우에 지금 이 순간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신다는 성모님을 믿고 내 삶을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성모 자헌 기념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